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여럿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내게 있어서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한 장 한 장을 자세하게 나눌 때, 또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지혜롭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틀 안에서의 정확한 그 개념들을,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개념들을 읽지 않는 큰 틀 안에서 그 다음에 자세하게 하나를 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분명하게 그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영생의 비밀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또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말해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제일 먼저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잊지 않도록 딱 못을 박아주는 개념의 몇 가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끝까지 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그것을 좌표처럼 딱 찍고 있을 때 전혀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해해 나갈 수 있어요. 자세하게. 그럼 빨리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정확하게 써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아들에게 동일하게 다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권위는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앞서서 증거하는 자다. 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자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없느니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물 세례도 필요하고 성령 세례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는 물 세례라는 말들은 세례 요한이 앞서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증거한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전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또 말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는 세례 요한이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증거했었던 부분들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주지 않고 앞서 받았던 사람이 이 앞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안 것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떤 중요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신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일단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큰 틀을 한번 보죠. 무엇이냐면, 자, 율법의 관점에서 본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었죠?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이방인이고 죄인입니다.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율법의 관점에서 둘은 완전히 나뉘어져요. 분명하죠? 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말해줍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할 수 있었던 그 기준을 니고데모 자체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생각과 그 결론을 니고데모는 어디서 가져왔는 줄 알았어요? 율법에서 가져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맞아, 너 말은 맞는데 그렇게 네가 결론 내게 했었던 그 답은 네가 알고 있고 네가 그것을 잘 연구해서 깨달은 그 율법을 통해서 네가 나를 알게 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관점에서 니고데모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정해 주셨죠. 오늘 4장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신과 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너 어떻게 보는 것이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 저주받은 사람 맞고 구원 절대 못 받는 자예요. 절대 못 받는 자. 자, 그리고 뒤에 더 나가기 전에 3장 어저께 읽었었던 부분 중에서 3장 25절을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요한의 세례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있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정결 예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부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는 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혹시 실수로라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에서 깨끗해지는 법. 이게 다 정결 예식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정결 예식의 그 율법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요, 저주를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병자들은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예요. 오히려 또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범죄에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다 해가지고요, 오히려 터부시하고 더 멀리합니다. 반대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정결 예식의 기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저들은 뭐냐면 정결 예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죄가 씻음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는 저들이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는 정결 예식이었나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정결 예식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의 물로 세례를 하는 그 비밀은 땅의 일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 땅의 일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으로 말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요한이었고, 그가 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전도의 모델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께서 확 부어진다고 구원이 될 수 있나요? 구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만족해야 돼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들어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들은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어지도록 하는 은혜는 성령의 은혜고, 복음을 복음답게 말해야 되는 것은 세례요한의 사명이에요. 아시죠? 그게 물과 성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너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 3장의 제자들과 세례요한이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정결 예식이 세례라는 부분들이라면 그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수가성 여인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해되시죠? 세례는 정결 예식인데 그럼 정결 예식을 아무나 그 예식 안에 들어오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정결 예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도 안 돼요. 그러면 율법으로는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방인들 같은 이방인이죠.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받은 자라고 저들 속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율법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수가성녀입니다. 정결 예식으로도 안 돼요.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죠. 그들로 말하면.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딱 보는 오늘 볼 모습을 볼까요? 메시아 그 세례요한하고 한참 얘기하다가요. 나중에 앞에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결론으로 보면 25절부터 보면요. 막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유도 질문을 하면서 그에게 답을 꺼내죠. 그리고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자기도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을 딱 얘기합니다. 구약에 자기도 이만큼 알고 있다고 딱 얘기를 해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해서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다 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2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해요. 이 말은 결론으로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이때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버리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혀 백지였던 불가능했던 이방인이요.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복음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들을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한 성령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최초의 이방인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두 명이 있다고 했죠. 앞에 첫 번째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율법으로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되었다. 율법으로도 완전히 정죄받는 수가성 여인도 어떻게 됐어요? 율법이 아닌 것 무엇으로 됐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그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게 되었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율법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비밀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돼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예수께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뭐든지 구원을 얻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니고데모와 또 수가성 여인을 둘을 함께 주면서 복음이 안 되는 이유와 율법이 안 되는 이유와 오직 복음으로 또 성령으로 많이 구원을 얻는 영적인 비밀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들을 그럼 자세하게 오늘 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보죠. 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자타가 인정하고 있죠. 율법으로 안 되는 것 나도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달려왔죠? 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하죠. 목이 말라서 갈급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갈급해서 물을 먹는 것보다 당신들의 그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는 게 중요한 줄 분명히 알 텐데 당신은 무슨 이유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접근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면서 두 가지를 화두를 던지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또 그가 주는 그 선물을 주는 이가 지금 너에게 와서 주는 나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 선물을 주는 자를 아는 것. 두 가지 화두를 던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 관점에서 딱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과 그것을 준 사람, 누구를 말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꺼낸 말은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뭘로 표현하고 있죠? 야곱의 우물. 그 다음에 그것을 준 사람, 우리에게 그 선물을 갖다 준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 왜 그러냐면요, 이 야곱의 우물은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껏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당시만 해도 벌써 2000년 이상 전부터 그 우물은 조상들 때부터 나왔던, 깊이 한 50m 정도 밑에서 나왔던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샘의 근원으로부터 마르지 않고 계속 나왔던 야곱의 우물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고, 유대인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베들레헴에 있는 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 나름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을 어디서 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예요. 왜? 그 우물은 대단한 우물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마르지 아니하였고, 그 우물을 누가 팠고 했느냐? 이스라엘의 이름 되는 야곱. 무슨 말인지 알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야곱.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민족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야곱. 그 야곱이 그 후손들을 위해서 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팠고, 그것을 우리가 여지껏 은혜를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목마름을 죽이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백성들에게 베푸신 선물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야곱의 우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우리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가 핀트를 좀 잘 못 맞추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과 비교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후손 중에서. 그렇게 떡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물은 분명히 샘물은 샘물인데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러한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대답을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 나중에 딱 보니까 야곱보다 큰 자였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야곱이 주었던 마시고 또 목마른 물이 아닌 솟아나는 물이라는 것. 갈급함이라는 것이 물을 마시지 않은 갈급함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딱 바꿔주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오늘 딱 보면 16절. 16절이 뭐죠? 읽어봐 주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순간적으로 이것을 딱 말할 때 있죠. 수가성 여인이 갑자기 한 대 맞은 듯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확 전환하게 되는 굉장한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왜 남편을, 여기서 몇 명이죠?
5명이나 바꿔야만 했을까요? 갈급했거든요. 네. 그가 천하다 뭐하다 말하기 전에요. 그가 왜 5명이나 남편을요 바꿔야 했을까요? 5 남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남편을 5명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가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을 할 때는요, 그 남편을 통해서 얻고자 했었던 평안과 기쁨과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 거예요. 물을 마시면 가람을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자기 육신과 영혼의 영적인 평안함에 기대치를 가지고 남편을 했는데 어떤 남편도 자기의 이 갈급함을 채워지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5명의 남편이 바뀌어진 거고, 지금의 남편도 지금 또 이 남편이 아닌 것, 마지막으로 지금 5번째 한 남편도 만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물 마시지 못한 갈급함이 아니라 뭔가 채워질 수 없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왜 사람들은 자기를 이상하게만 보지 자기가 지금 얼마나 갈급하다라는 그 사실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홀로 고민하고 혼자 따로 놀던 그의 그 마음의 영적인 갈급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팍 찔르신 거예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말 자체가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주는 영적인 부분임을 그들이 눈치챕니다. 그리고 그가 대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로 그가 대화가 바뀝니다. 예. 자기가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속에 있었던 불만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나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은데 율법은 나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있어.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 책임 아니잖아. 당신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나를 글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그것이 아니야. 그 문제가 너에게 지금 있는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야. 정말 너가 알아야 될 다른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죠. 영과 진리. 영은 무엇이에요? 앞에서 계속 말씀했었던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데, 누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 무슨 말인지 알죠? 요한복음 뒤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했는데,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 영과 진리는 그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네가 예배할 수 있게 될 거야. 율법 때문에 네가 예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기준이 너의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너를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떤 장소나 어떤 신분이 어떤 조건들도 이유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할 때가 언제라고요? 곧 이때라. 이때가 지금 언제예요? 그의 앞에 예배의 주인 되신 누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때가 곧 신령과 진리로, 이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강하게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동일한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영으로 거듭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구약을 잘 알았는지 아마 안 것 같죠. 구약에서 나왔던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내가 지금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입술로 해서 구약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배우들을 참 말해줍니다. 그때 그 말 속에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얼마나 충격받습니까?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요. 그래서 율법 속에 매여 있던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었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근원 되시고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율법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고백하게 하시면 우리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통하여서 동일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전도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의 제일 첫 번째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율법으로는 저주받은 자여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조건에 맞지도 않는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로 영안을 뜨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우리 중심에 그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예배자를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 육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을 아오니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또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이 복음만 증거되어지는 강단 되게 하시고 이 예수만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모든 주의 성도들과 모든 교회의 예배자들이 함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